오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설교가 준비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졌는데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마치면 또한 이렇게 목사님 나중에 상품이 또 있어요. 잘 맞춰보고 잘 들어보세요. 부실공사. 네. 부실공사가 왜 부실공사가 난다고 그랬어요? 부실공사가 왜? 뼈대. 네. 뼈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공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부실공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현재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이렇게 교회 나왔지만 언젠가는 이 부실공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뼈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금방금방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 하지 않으려면 이 뼈대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 뼈대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나요? 세 가지 뼈대가 있다고 했죠. 기독교의 세 가지 뼈대.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나오면 안 돼요. 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뼈대를 우리가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현이도 입교식 할 때 이것을 믿으니까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입교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입교식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물된 넘사께 모든 친구들 또한 부모님들도 다 이 사도신경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뼈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퀴즈. 민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간 관계상 빨리 대답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사랑. 네, 사랑하면서. 사랑 대답했어요? 대답했어요, 사랑? 대답 안 했죠? 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무엇이다?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 나와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우리 인간,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4계명은요.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과 이웃 사랑하는 방식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4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4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바로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웃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같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예배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것을 언제 하냐? 언제 한다고요? 주일날, 이 안식일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어떤 계명 중에서도 이 안식일 이 4계명이 제일 길어요. 내구절에 돼 있어요. 제일 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 넣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다현아 수학도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있는 친구한테 가서 보여야지 제대로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우리가 그러면 내가 있는 건가? 아니죠.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었어요.
자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핏값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주어졌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께서 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안식을 지킬 수 있게끔 그 모든 활동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자격이 없지만 성령께서 그 실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안식을 지키게끔 하실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안식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먼저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요 먼저 앞에 무슨 8절 말이 이렇게 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기념일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 여인들끼리 만나면 보통 요즘에는 50일 챙긴다 그래요. 50일부터 이렇게 챙긴다 그래요. 왜냐면 너무나 빨리 쉽게 만나고 빨리 헤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50일 동안 빨리 그 기념일 챙긴다고 해요. 우리 때는 80년도 90년대는 거의 한 300일 때 챙겼죠. 예.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는 더 잘 챙겨야 돼요.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기념이라는 것을 챙겨야 돼요. 안 챙기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예. 그리고 그것을 그냥 빼먹어버리면 빼먹고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한국을 떠나 살아야 돼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결혼기념을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결혼기념을 지켜야 되는데 결혼기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나 결혼기념일 그럼 오늘 결혼기념이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한국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기념을 챙겨줘야 돼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거룩한 주일 이거 의미를 부여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 와서 예배를 우리가 해 가는 것이에요. 그럼 왜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왜 이걸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뭐 예배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기억해야 되냐면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요. 중학교 올라가면 교과서에 보면 빅뱅! 가수 빅뱅 아니에요.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선생님도 말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왜 자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빅뱅 자 보세요. 모든 것에서는요 과학자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과학적인 원리예요. 원이 없고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팍 폭발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주 만물이 결과가 딱 생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원인이 폭발하는 것인데 그러면 원인이 폭발하는 건데 그 원인이 왜 폭발했을까? 어디 가만히 있는데 왜 폭발했을까? 그 원인 찾아가고 원인 그냥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왜 폭발했을까? 가만히 있는데 폭발이 됐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폭발시키지 않았으면 이런 우주 만물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를 폭발시키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이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이 우주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과학적인 것이죠. 한번 보세요. 이 은하계를 보게 되면 얼마나 정교하고 있는지 뭔가 진짜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규칙에 따라서 이 지구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못 느끼지만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 태양을 주변에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고요. 모든 은하계가 순식간에 다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규칙에 맞게끔. 너무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주보다도요. 이 우주가요. 무려 3조 2천억 개의 별이 있다. 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3조 2천억 개.
그러니까 바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바로 이 우주 행성인데 이런 우주 행성을 어떻게 이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 바로 소우주라 그래요. 이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을까? 퀴즈. 그냥 때려 맞죠? 아, 그래요? 몰라요, 나도. 정답이에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몰라요. 과학자도 80쪽에 있을 거다, 아니면 100쪽에 있을 거다. 몰라요. 정답. 몰라요. 너무 많아서 몰라요. 100쪽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반도체가요, 예? 100쪽이가 이 몸에 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폰 반도체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100쪽에 되는 이 세포, 이 반도체 같은 것이 이 몸에 딱 깔아졌는데 세상에 이 혈관이 지구의 세 바퀴를 돈대요. 길이가. 여러분 그거 믿겨져요? 이게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그냥 빵 하고 터져가지고 딱 생겼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알루미늄이 있고 플라스틱이 있고 그리고 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유리가 생산되는 공장이 딱 있는데 그 공장이 갑자기 팍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다현이와 같이 함께. 공장이 불났다 달려갔대. 세상에 공장에 딱 가서 보니까 뭐가 있다?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민수가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가요. 차라리 누가 만들었다는 게 더 과학적이고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대폭발에서 이렇게 된 것이 우연히 어떻게 대폭발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온 인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기념이란 말이죠. 이 창조 기념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조 기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설명했다. 이 그림 이거 누구예요? 저예요, 저. 이게 그냥 그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그렸어요? 예솔이가 어렸을 때 몇 살 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초상화를 기가 막히게 그렸단 말이에요. 실력 갑니다. 네. 누가 그리지 않으면 이 인간의 그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훨씬 더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여기서 너를 인도하였나니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는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냐면 종살이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그러져 있고 망가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진짜 늘 죄와 사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을 구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한 건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렇죠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자, 보게 되면요. 말씀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퀴즈. 며칠 만에? 7일? 미성기는. 그래 말이야.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제 묻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6일 창조하시고 7일날 어떻게 하셨어요? 쉬었어요. 쉬고 그럼 8일째 날은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출근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8일째 날도 하나님께서 쉬셨죠. 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요. 퍼펙트했어요. 더 이상 뭐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요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아니 목사님 이게 안식일은 보통 유대인들이요 언제 지키냐면요 안식일이 바로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되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 아빠가 먼저 딱 나와가지고 오늘 안식입니다 먼저 선포를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아주 나쁜 종교 이단들은요 제7의 안식교는요 토요일날 주일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간다!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바로 이 이단이에요. 제7의 안식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성수 지키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건 행위 구원이에요.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요한날이 이 안식이에요. 실제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 보면요 주의 날에 이렇게 됐어요. 주의 날에 이 주님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드렸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로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날에 우리가 같이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그만 주일 성수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거 주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거 뭐 그렇게 그냥 신경 쓰게 만들어요.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지키셨잖아요.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면서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 주일을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땅에서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이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요.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딱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신다? 뭘 보신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는 없으세요. 우리가 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속죄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정말 즐겁게 그냥 룰루랄라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율법에는요 제사법이 있고, 제사법이 뭐냐면 양을 잡는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의식법이 있고, 의식법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뭘 먹지 말아라, 삼겹살 먹지 말아라, 옷은 한 벌만 입어라, 이런 것이 의식법이에요. 그런 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도덕법. 근데 도덕법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도덕법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키셨어요. 제사법, 이런 의식법, 도덕법을 다 지키셔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지키셔가지고 우리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안식의 계명, 오늘 이 계명은 도덕법일까요? 아닐까요? 문제. 안식 계명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다 지켰으니까 나 이제 지킬 필요 없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안식일법은 바로 뭐예요?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안 지키면 안 돼요. 제사법, 의식법은 우리가 더 이상 안 지켜도 돼요. 양 안 잡아도 돼요. 삼겹살 먹어도 돼요. 하지만 도덕법, 이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안식의 이 계명은 한마디로 도덕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그분을 어떻게 해요? 경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민석이가 아버지의 뱃속에 아버지 뱃속에, 엄마 뱃속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를 어떻게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도덕 이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도덕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경배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주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우리를 위한 날. 보십시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나 머무르는 객이라도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쉬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뭐도 쉬라 그래요? 세상에 여종, 남종, 그 당시만 해도 종들은 쉴 수가 없어요. 365일 동안 뼈 빠지게 일을만 해야 되는 것이 종들이었어요. 니네들이 감히 쉬려고 해? 논팽이 프로? 이거예요. 무서운 시대였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종들까지도 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온 미래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종들까지도 남종들까지도 여종들까지도 다 쉬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몸이 어떻게 해요? 망가질 수가 있고 탈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쉬게끔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일 자체가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쉼을 통해서 더욱더 회복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주일을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우리가 뭐 했어요? 이건 너무나 쉬우니까 다 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일했을까요? 아니면 쉬었을까요? 그래요. 드디어 정답. 민석이 맞췄습니다. 상품 갑니다. 쉬었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엄마 나 설거지 할게. 그날 있어요 없어요? 그냥 쉬어. 엄마 아빠 나 노가다 갔다 이렇게 이런 일이 없어요. 애기 없어요. 무조건 다 쉬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쉬었단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그냥 쉬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쉼과 안식과 평안이세요. 쉬어야지만이 우리가 평화가 오고요. 쉬어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온단 말이에요.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밝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율법을 줘가지고 주일성수 줘가지고 이거 지키면 뭐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내릴 것 같고 뭐 그냥 우리가 안 되는 일 좋은 일도 안 된 일이 될 것 같고 막 우리는 그런 염려 불안에 떨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로 해서 내가 뭐 학원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바쁜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작은 실수 때문에 내가 주의를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벼락 떨어질까? 응? 아니면 잘 되는 사람이 망할까? 1등에 있던 것이 꼴등으로 떨어질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이 있진 않아요. 뭐예요? 뭐가 생길까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을 잃게 돼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서로 막 싸우고 그냥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면서 때리고 맞고 그리고 막 힘들고 지치고 막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여기 좀 앉아봐. 좀 쉬어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너가 얼마나 진짜 행복한 자인지 좀 알아. 너 이제 자유한 자야. 왜 너가 막 자꾸 그냥 계속 그냥 일만 막 하고 있어. 막 공부만 하고 있어. 좀 쉬어. 쉬란 말이야. 아시안컵 때 우리가 야구 어저께 이겼잖아요. 그렇죠? 2대0으로. 이길 때 여러분 볼 때 어땠어요? 막 초조했잖아요.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9회 말 돼가지고 우리가 또 점수 내면 어떡할까? 1루수에 상대방 타이페이 선수가 나갔는데 우리가 홈런 맞으면 어떻게 될까? 막 불안 초조하면서 막 보잖아요. 막. 그렇죠? 축구도 어저께 2대1로 이기고 있었지만 추가 시간에 또 점수 내면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 불안하다. 우리 하나 치면 안 되는데 막 불안해서 보잖아요. 근데 재방송 볼 때는 어때요? 불안해다. 나 재방송 보는데 우리 치면 어떻게 이렇게 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겼다. 누리는 거죠. 즐겁게. 승리를.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우리가 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초대하고 계시냐면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막 지치고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공부 때문에 막 경쟁 상황의 구조 가운데 막 이리저리 아파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거예요. 이 책을 쓴 분이 월터 그루만 이분인데 이분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시장 이데올로기가 깔려진 시대란 말이에요. 시장 이데올로기. 다시 말해서 생산과 소비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이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생산하냐 나도 생산해야 돼. 너도 소비하냐 나도 소비해야 돼. 그래서 생산도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생산과 소비가 우리를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경제 생활 속에서 내가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더 유능해져야 되고 이 세상에서 이 시장 경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페달을 계속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야 돼요. 밟아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계속 밟고 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 시장 경쟁 이데올로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은 페달 밟지 말고 쉬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스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생산과 소비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이 인생, 너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 시장 이데올로기에 속해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막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다. 함께하는 존재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현아, 나도 다현이 잘 봐봐. 오늘 있어봐. 잘 봐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나오면 시장 이데올로기 속에서 돈을 환수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시장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집에 오고 가는 시간 30분, 40분 얼마 시간 낭비입니까? 시간을 돈이라 생각하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니들이 이런 시장 이데올로기에 잠식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하라는 것이에요. 뭘로 저하는 겁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이 예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으로 통해서 이 시장 이데올로기, 이 시대 자본, 이 시대를 저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아유, 먹고 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 목사님 만나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한 끼만씩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안식일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한꺼번에 한 달치 주시면 될 건데 안식일은 세상에 2끼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은 싫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굶어 죽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예배 드려질 때 오늘도 이 생산과 소비, 이 시장 이데올로기 속에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 나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없어요? 두려운 마음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두렵고 불안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한 달 동안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하하하 쉬었어요. 근데 머리 생각 속에서는 최근에 겪는 일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그럼 막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막 사람들 왕따시키고 엄마 아빠 나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늘상 뭐가 생길 수밖에 없게 불안과 걱정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쉰다고 해서 그게 안식이 될 수 있어요? 쉼이 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러 모으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은 너를 받아주지 않지만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란 말이죠. 이 예배 가운데 주일 성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우 몇 명 이렇게 막 사람들이 사진과 글 막 그림 막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글과 사진 올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절망이 없을 것이다. 왜? 사진 속에는 늘 행복한 모습이니까 절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보도는 뭐냐면 그렇게 글을 올리고 사진 올리고 행복하게 모습 찍어가지고 올린 사람들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이 대다수 많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죄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분은 오늘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한 안식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 안식을 위해서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비참한 완전 안식을 잃어버린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식을 위해서 그분이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포기하시고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이 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안식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진정한 안식은 너희들이 누릴 수 있게끔 내가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